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야 할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그렇고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잠시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임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계시를 알게 하는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본체의 영광, 광채, 또 반사하여 비추는 영광에 대해서 나누고, 저희는 우리에게 광채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집중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계시, 디도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우리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집중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신 그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보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믿는 신자에게 허락된 우리의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길임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약간 고문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희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물론 그것 자체가 험하긴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원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이렇게 좀 나가고 싶었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많이 빼는데도 오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좀 진노까지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인간의 죄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누었죠.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무게를 뜻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마주 대할 때, 또 그 실체를 직면할 때 그것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혹은 사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달아들 수 없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탄식이 정말 깊은 무게로 우리에게 느껴지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아주 무거운 주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들이 주는 무게를 인식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많은 경우 필사적이지 않고요, 다급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또 신음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으로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나눔의 시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주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크게 두 가지 중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보통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로 대답을 하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으로 우리의 박테리아로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화되었다라고 자연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믿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답은 창세기 1장 1절 가장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 성경은 첨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우리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창세기 이후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설득과 설명이 아닌 선포로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보여주신 말씀, 즉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어떠한 일부만이 진리가 아닌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우영우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면 이제 저희가 흔히 재판에서 증인에게 되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증언의 일관성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의 일관성은 그 증인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뢰성, 즉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계시하는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증인의 어떠한 부분을 선택해서 채택하고 증인의 다른 부분을 기각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전체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또 논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시작이 있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겠죠. 아무리 오래된 나무나 바위라도 그 시작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의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을 낳고 또 그 시작은 또 다른 시작을 낳으며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서아와 같이 어린 아이로부터 자라났죠. 그리고 그 우리의 근본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계속해서 그 역사의 그 시작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의 별, 해, 달,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창조의 힘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침 저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바라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주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게 흘러나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되고 자유롭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여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반사하여 비추는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존재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 더 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매시간 만물의 공급자이시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엘샤다이, 목사님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죠. 필요가 충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으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드려져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로 여러분들을 항상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완성된 우주라는 그 훌륭한 무대 위에 창조의 절정으로서 등장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의 자신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에 갖고 있는 특별함 때문에 특별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한 존재인데요. 우리로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간상 좀 두 가지만 크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해진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하고 바라고 소통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성품,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 거룩함, 자비로움, 긍휼,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의미는 인간의 지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매우 파괴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것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죄 이후로 아담으로 인해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성을 저희가 깊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 급진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점진적인 영향이 아니고요. 급진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것은 저희가 신학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 R.C. 스프롤은 전적 타락을 또한 급진적인 부패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면 자세하게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능한 한 가장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 아시잖아요.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정말 악덩어리와 같은 사람, 모든 인간이 그렇게 가장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인 타락 그리고 부패하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함이 너무나 심각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인격에 근본적인 혹은 중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중심은 부패하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죄로 인한 타락은 우리의 본성을 붙잡고 또 우리의 본성을 붙잡고 있는 타락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병들고 이렇게 죽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죄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병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음이 없었죠. 하나 우리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병들게 되고 그리고 쇠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의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 역시 지금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의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막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전화를 항상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드라마를 이렇게 켜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정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과 의지 그리고 영, 즉 모든 전인격에서 죄의 권세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보았다면 오늘 저희는 우리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항하는 보편적인 죄성과 그리고 죄책과 그리고 반역은 절대로 우리의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죄악에 관해서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너무나 우울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모임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 제가 여러 지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독서와 또 학습하고 그러면서 나누었던 내용들이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되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 책에서 본 것,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듣고 적고 공부하는 것들, 그러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제가 대부분 발췌해서 편집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발췌한 책, 오늘과 또 다음 모임 가운데서 앞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게 될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7권의 두꺼운 책인데요. 약 7년 동안 그 목사님께서 그분의 교회 베틀레헴 교회에서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7년 동안 강해를 한 설교문의 모임집입니다. 이분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주제로만 23주를 연속으로 설교하십니다. 23주를 계산하면 거의 6개월 정도가 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약 6개월 동안을 매주 주일 예배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을까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지 않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23주 동안 이 진행되는 설교, 죄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 자세히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피상적인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초래하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막 구덩이 같은데 넘어져서 이렇게 막 까졌어요. 근데 이렇게 막 더러운 이제 흙과 막 이제 그곳에 있는 이물질이 이제 이렇게 상처에 가득가득 이렇게 박혀서 집에 왔다고 치자면 아이가 막 아프다고 할 때 어떤 어머니가 아프니까 반창고 붙이자 이렇게 하고 덮을 부모님은 없죠. 이 상처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겠죠. 아주 아파할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수압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생각만 해도 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현상에 집중해서 잘못된 치료를 초래하게 된다면 마치 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반창고를 그냥 이 위에 붙여버리게 된다면 이 상처는 곪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더 큰 상처로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가 고통에 신음하더라도 정말 깨끗한 물로 닦고 모래와 흙을 모두 씻어주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진노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과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심오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자신의 죄와 더욱더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우리의 죄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죠. 또한 보다 깊이 있는 통찰과 권면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저희가 교육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나누는 시간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의 그 깊이를 알고 죄의 얼매임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정말 분별이 있는 자, 하나님을 마음 다해 그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도망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울한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하고 도망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것이고요, 지혜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최악의 경우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의 실제 상태와 죄성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정당한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결과로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깊이 맛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제 공약을 이렇게 실행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스튜던트 론을 이제 이렇게 forgive 해준다는 그 얘기 들으셨죠? 그 policy, 이제 student debt forgiveness에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예? 가장 기뻐할 사람은 저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스튜던트에서 다 이미 냈으니까. 그렇죠? 가장 그것을 지지하고 기뻐할 사람은 스튜던트 뎃이 제일 많은 사람이겠죠. 뭐 한 10만 불, 막 20만 불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이미 다 빚을 다 낸 사람들은 막 화가 나겠죠.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한 정말 이게 만약에 바로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생각에 그냥 아주 쉽게 이걸 뭐 힘들게 잡고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해가 이 죄라는 이 깊이가 정말 아래로 꺼져가는 구렁텅이라서 이것을 놓치게 될 때 내가 경험하게 될 그 결과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복음을 생명을 다해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인간의 죄로 인한 부패한 모습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곧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또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매일매일 혹은 자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 대체 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구되었는가?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 적절한 개념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에 대해 나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가 모두 똑같다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죄에는 그 뿌리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그 내면 속에 우리의 죄악을 만들어내는 죄악의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죄악된 말과 행동은 바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근본의 마음 중심에 부패한 것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인간의 모든 악이 시작된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에서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궁극적인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바로 죄의 궁극적인 본질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일어난 일의 그 근본적인 악함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열매를 더욱더 원했던 것이 그 궁극적인 악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보다 과일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죄가 약속하는 그런 것들을 더욱 기뻐하며 더욱 바랐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한 그들의 행동은 결국 열매를 먹는 행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악의 궁극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삶의 기쁨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맛, 그 테이스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궁극적인 본질은 창조된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물로 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궁극적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그 사건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삶이자 기쁨이 되시는 창조주를 향한 모든 맛을 잃어버리고 창조된 쾌락을 더욱 선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 죄의 궁극적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이퍼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즉 뿌리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입니다. 그 열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느낌과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지만 그 뿌리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근원, 모든 죄의 뿌리는 다시 말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 혹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또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정말 사모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기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저에게 생각됐던 약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가장 저도 아빠지만 어머니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되겠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잠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유스그룹을 가르치고 또 이제는 이제 교육부를 제가 또 교회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들을 봅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타협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면은 좀 밥 먹지 않을 때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밥 먹이려고 하잖아요. 성적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성적들이 자녀들의 좋은 대학교, 그리고 궁극적으로 좋은 직장, 좋은 좀 부유한 삶, 그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장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다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정말 누리기 원하는 그 가치를 저희는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정의, 또 뿌리에 대한 정의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의 양육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또 본 주제로 넘어가서요. 다시 돌아가서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언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신 그 영광을 평가하고 다른 것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분의 영광을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도 있지만 그것은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는 것이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는 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을 바라보고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언급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썩어지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형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타락한 인간이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동물의 형상의 영광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의 불의로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은 기쁘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선포를 할 때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주먹의 대화를 맛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죄에 대한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과 동물의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거스르고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불의라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불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막아서서 미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 즉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죄악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불법적인 즐거움을 모두 몰아내기 때문이죠. 여기는 지하실이라서 보통 이제 굉장히 어둡거든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이 어둠은 바로 몰아내지게 되죠. 바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법적인 즐거움들, 죄가 약속하고 있는 그 쾌락들, 거짓 쾌락들 있죠.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라보고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진리를 막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높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조물과 맞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제 뭐 절에도 어렸을 때 가보기도 하고 친구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볼 때 그것은 단순한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이 아니라 정말 죄로 타락한 우리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맞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의 거래 가운데 맞바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 입각해 볼 때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묵상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게 하는 것에 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폭이 넓어짐을 통해서 학문을 익힘을 통해서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분의 영광을 우상으로 맞바꿀 때 그 모든 사고와 생각이 쓸모없고 무익하게 된다고 오늘의 본문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거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인간들의 모습에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빛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도록 고안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죠. 광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짐을 통해 또 그것을 또 반사함을 통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빛을 생성할 만한 요소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빛은 외부,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들어오고 그것을 반사하여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둠의 거래 속에서 우상의 형상과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거래에 참여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그 교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멀어져 마음이 어두워진 죄인은 자기에게 허락된 하나님보다는 스스로 나만의 신을 만드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는 법입니다. 만몬의 신, 즉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성공과 부유함 속에 자신을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근원이 된 것 같고 창조력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통제력이 있는 존재로 자신을 왜곡되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들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둠의 거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으로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채우려고 하는 것에는 그 가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다이아몬드가 있죠. 뭐 한 이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면 값어치가 막 어마어마하겠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거겠죠. 그에 비해서 여기 큰 돌이 또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한테 그러기도 하죠.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놀다가 만약에 어른들이 와서 이런 돌덩이로 이렇게 야 우리 바꿀래? 한다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 정말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봤을 때 아이들의 모습에게서는 그들의 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석치기 같은 걸 한다면 이게 훨씬 더 잘 세워지고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걸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은 바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이 바로 이것의 모습입니다. 23절에서 아까 봤던 로마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썩어질 사람, 그 사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질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따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었다는 그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입니다. 즉,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좀 약간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꾸었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다이아몬드, 그것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과 바꾸었는데, 이 바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사람은 무엇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의 영광과 바꾸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상 바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명품을 좋아하시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도 만약에 진품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것과 이것을 바꾸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로마서 1장 23절은 우리가 맞바꾸는 그 어둠의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진퉁을 팔아서 짝퉁의 짝퉁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의 거래 속에서 바꿔버리고, 그것은 비단 어떠한 불상과 무슨 어떠한 우상에 대한 이렇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들,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혹은 또 사람이 만든 형상을 지닌 것, 그것은 또 짝퉁이 되겠죠. 그러한 아주 가냘고 형편없는 것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대체하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상만이 나의 전부다라는 자랑만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옷, 입고 있는 옷들, 내가 들고 있는 가방들, 내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들,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명예, 나의 자녀들의 성공,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광을 이러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매일매일 바꾸고 있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깊이 바라보고 살펴보고 생각함을 통해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바라보았고, 또 우리의 타락을 인한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두움의 거래가 매일매일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은 중심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영광, 이 태양계는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태양계의 중심을 늘 우리로서 넣기 원하죠. 우리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원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원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죄악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각이 바뀌게 될 때에 중심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작업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무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세상이라는 태양계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그 궤도가 다시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은 무질서 그 자체가 되었고 소멸과 파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임을 마치기 전에 잠깐 비디오 한 편, 영상 한 편 보기 원합니다. So, the bondage of the human heart that keeps it from coming to Christ is not that light is lacking, but that light is hated and darkness is loved. This is a real bondage. You cannot embrace as bright and beautiful what you hate. Cannot. You cannot repudiate as dark and ugly what you love. You cannot. Hate and love are not decisions. They are profound, controlling preferences of the palate of the soul. You don't choose what you love and hate. You come into the world hating and loving. Darkness tastes good to the natural palate. And light tastes bitter to the natural palate. You cannot enjoy as sweet what tastes bitter to you. And you cannot have a distaste for what tastes good to you. You cannot. These are real cannots. They are real cannots. And they are the kind of cannots, the kind of inability that are blameworthy and culpable, because they are not things we are forced to do against our will. They are our will.
오늘의 단원에서 저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삶이자 기쁨이 되시는 창조주를 향한 모든 맛을 잃어버리고 창조된 쾌락을 더욱 선호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불능이자 무능력이 우리를 매일매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도다르고자 하고 싶은 지점은 이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자세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할 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들을 심한 말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rebuke 했던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모멸찬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자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자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에 대한 그로 인한 모습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원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배부른 자들이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자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한 초청, 죄인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를 향해서도 늘 부르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단원을 마무리할 때 정말 그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 무거운 짐을 정말 느끼기 원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 없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정말 우리의 소망 없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를 치는 자리에서 그 돼지의 열매를, 돼지에게 먹여야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정말 먹으려고 애쓰다가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탕자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풍부함을 생각합니다. 비록 종이라도 정말 풍요롭게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생활을 기억하며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 다다랐을 때 그 아버지 앞에서 탕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저 종의 하나와 같이 대해주세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명품을 팔아서 정말 짝퉁의 짝퉁으로 바꾸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의 도움과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이 굴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